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끝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끝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끝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론적 타임라인의 서막을 여는 매우 장엄하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나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원어인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장막을 껐다, 즉 계시 레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하늘 보좌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담은 우주의 권리 증서이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경제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인을 떼실 유일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린 양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세 마리의 말, 그 말과 탄자를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현실과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은 첫째인 즉 흰말과 거짓 평화의 미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끝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흰말과 끝한 자가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6장의 흰말도 예수님이나 복음의 전파자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문맥과 성경의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이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종말에 나타날 거짓 평화와 미혹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가 가진 무기입니다. 그는 활, 바울은 가졌으나 화살, 애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무력 충돌이나 피 흘림이 있기 전에 군사적인 위협이나 외교적 기만, 사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짓 평화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가 승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상징인 왕관 디아데마를 쓰고 계시지만 본문의 흰말 탄자가 쓴 것은 면류관 스테파노스, 즉 전쟁이나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잠시 권력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끝없는 정복욕을 갖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옵니다. 인류가 당면한 경제위기, 기후변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 세상을 구원해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이러한 인류의 갈망을 파고들어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겠다라고 속이는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유토피아나 정치적 지도자,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흰말 탄자의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 참된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은 둘째인 즉 붉은 말과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누기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색은 불과 피의 색깔입니다. 이 탄자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첫째인의 흰 말 탄자가 잠시 만들어 놓았던 그 거짓된 화평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맺은 조약이나 평화체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붉은 말 탄자는 큰 칼 그레이트 소드를 받았습니다. 이 칼을 원어인 헬라어 마카이라로 보면 단순히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장검이라기보다는 재물을 잡을 때나 암살할 때 사용하는 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이웃과 이웃이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테러, 내전, 폭동, 그리고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인간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땅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붉은 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삿이 얼마나 비참한 사망인지를 역사 속에 스스로 증명하게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미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평화 샬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은 셋째인 즉 검은 말과 극심한 경제적 기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는 경제적 붕괴와 기근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검은색은 흔히 예레미야가 4장 8절과 5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슬픔, 애곡, 기근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 탄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이 저울은 물건을 공정하게 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레위기 26장 26절과 에스겔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식량이 너무나 부족하여 빵가루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달아 먹어야 하는 극심한 결핍의 상태, 즉 심각한 경제 위기와 식량난을 의미합니다. 이때 네 생물 사이에서 무서운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데 코이닉스는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에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이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자기 입 하나 풀칠할 밀가루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과 극심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밀보다 훨씬 값이 싼 짐승의 사료용 곡물인 보리로 연명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비쌉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양극화의 극치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밀과 보리는 서민들의 주식이지만 감람류, 즉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품입니다. 서민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굶어 죽어가는 반면 부자들은 여전히 풍요를 누리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와 자비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감람류와 포도주, 나무의 뿌리까지는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위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분명한 사실은 종말의 시대에는 물질이 우상이 된 세상, 경제 시스템이 철저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의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망은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고 경고합니다. 육신의 기근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 기근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무너질 때 성도는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혼의 배부름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의 환상은 결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도 높게 현실화될 뚜렷한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거짓 평화의 미혹, 전쟁과 테러,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붕괴는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며 산속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환난의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두루마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환난은 성도를 향한 형벌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죄악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이자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 문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고 검은 말이 저울을 흔들며 경제적 공포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 평화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 삶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거짓 평화와 다툼, 그리고 캄캄한 경제적 위기가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평안과 물질의 풍요에 소망을 두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역사의 인을 떼시고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붉은 말과 검은 말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두려움에서 거두어 은혜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